특별히 마가복음 8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루고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다루고 사역을 다루고 있다면 8절부터 16장까지는 일주일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반은 예수님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면 반은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참 특별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으면서 다른 세 성경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그 말씀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더 중요한 부분들을 또 대상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적들을 더 첨부해서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죠.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궁금한 건 누구예요? 나는 나의 신앙의 예수님 누구인가? 그거를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을 세 글자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사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예 자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나를 35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부흥성에 오셨던 목사님 한 분께서 또 유튜브에 어, 막말 논란으로 인해서 조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자란 누구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 주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인품이나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과오 때문에 그의 실수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주의 종도를 위해서 영적인 리더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다 사람인지라 여러분 다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분들은 마음에 들어도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분은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목사님들도 항상 저도 동기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지성전 지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함께 할 때도 서로 이렇게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또 연배 차이가 비슷하거든요.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심의 마음들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여러분 대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더라고요. 어, 구원을 받을 땐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데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든지 어떤 책임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적인 부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34절에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무리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고요, 제자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라고 그러면은 이방인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치료만 받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몰려온 모든 군중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유대인들 위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마가는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자인 사람이 성도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시다고요?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생기면서 따라가려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책임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으로 쫓아오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보니까 큰 교회를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큰 교회가 많은 걸 나눠줄 것 같은데 작은 교회라고 못 나눠줄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물질로서 많이 섬기는 분들 보면은 꼭 부유한 분이 많이 섬기는 게 아니고 적게 버시는 분들도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아무튼 뭐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문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쫓는 거에 있어서 내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것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 하신 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6년 동안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답니다. 몇 명 전도됐을까요? 노방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랍니다. 6년 동안 했는데.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접근 방법이 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아무도 안 왔냐,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 영상을 보고 또 블로그를 보고서는 그분이 올린 글을 보고 설교의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 내용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을 전도하면서 나갔을 때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갔을까요? 교회인들이 교회 자리 채워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지를 받는 분들은 다 속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끌고 가려고 전도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경계하는 거예요. 나 저기 넘어가면 안 된다. 나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때리면서 전도 안 당하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자리, 이 월세 내는 상가 건물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성도들, 그 외부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답니다. 지역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갖고 그냥 성도님들이랑 나가면요, 그냥 그 동네에 가서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 떨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거로 시간 보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인데요, 여기 너무 카페가 좋아서 와서 마시고요, 또 여기 음식점이 좋아서 맛집이라서 계속 우리가 홍보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어디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교회 목자가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내가 이곳에 필요한 거,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런 모습에 내가 교회 저런 곳이라면 교회 소속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나도 좀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유하고 큰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은 어떤 것에 기뻐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딴 것에 더 관심을 두죠. 어떤 교회를 갈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냐,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교회만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어디를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 작년보다 어제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소수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되는 길과 제자되는 길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요, 제자의 길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자 훈련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군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훈련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다시 한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은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저녁이라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제자 되는 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구원받고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되는 길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 제자 훈련, 제자도 뭐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배우냐 안 배우냐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눠질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요, 가족에 대한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 하자 그러면 하더라고요. 왜 할까요? 첫 번째,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두 번째, 부모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으니까. 둘 중에 어느 같습니까? 어릴 때는 보통 부모님이 가는 거에 같이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이 같이 하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일이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는 길들, 여행은 짧지 않거든요. 근데 갈 때 졸리고 칭얼대더라도 같이 가더라고요. 가서 또 잘 놀아요. 판 깔아 놓으면. 아이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기 부인하고 주님이 얘기하셨을 때 힘들다면요, 주님 사랑에 대한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화들 있잖아요. 연애하면 그 먼 길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인데도, 심지어 이번에 한번 보니까요, 그 어디예요? 호주에서 스튜디오스 여자친구가 사귀어졌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남자가 호주에서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도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요. 야, 그 같이 인터뷰했던 사람이, 야, 정말 뭐가 눈에 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것,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강릉 간다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좋으니까 그 힘든 게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 않죠. 자기 부인을 얘기하셨을 때 바로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부인의 목표는 포기가 아니라 사랑. 아우, 나 내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우, 내가 이거 하라고 막,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셨을 때는, 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커졌을 때 자기가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은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한 줄 알아.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자기 생명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집에서도 그냥 부부든 아이들든 어떤 때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보기 싫다고 그냥 이불도 뒤집어 쓰고 방에 들어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는 그 가족들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생명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게 자기 포기고 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기하려고 하면요, 그게 짐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자기 계획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스 타고 가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차 타면 돼. 버스 포기. 계획 바꿔서 이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이 있어 내 인생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 목적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 미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 뭐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가족도 없어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그 가족에 대한 그 사랑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들이 아쉬워하더라도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유, 뭐 안 들어주면 너 나 싫어하는 거야, 왜 안 들어주는 거야? 그게 아닌데
더 큰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미워하는 짓을 착각해. 그런데 오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표현은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누굴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제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획하려면 정말 이거는 패륜적인 일이요 안 되는 거지만, 사랑의 일로 풀어가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데, 섬겼는데, 이렇게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 자기 부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키리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쉽고 재미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하면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옮기기를 원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나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베풀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꼭 일이 웃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 되게 하시면 순종하여 가면 일이 잘 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저희 삶 가운데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해보니까 결국은 그 인생의 기준이 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데 순종하고 하니까 그 가능성들이 무한하게 열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가서 전하고 또한 그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서 교회를 또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 이쪽 교회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건강한 믿음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결과가 어떻게 이후에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워진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아닐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교회를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돕고자 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것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세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네, 원어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었대. 그냥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어깨를 막 붙들면서 항변했다는데 이게 좋은 표현이고요. 영어에 보니까는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막 위협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신들이 한 자리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한 자리 해야지 예수님이 좋은 자리에 앉으지 자기들 12제자들의 인생 포기한 대가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자리 차지 않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으로 올인했다가 주식 폭락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올인했는데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건드리면도 안 되는 그 예수님 붙들고 흔들면서 야단쳤다는 거예요.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33절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베드로만 이 꾸지람을 들은 줄 알았더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누가 베드로가 튀어나왔으니까 두들겨 맞았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거짓 제자라는 건요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부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 팔아서 교회가 부유하니까 타락해지는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팔아서 자꾸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리며 주머니를 채우니까 이렇게 오늘 주님은 그 주머니 내려놓고 나 지금 하나님 일 해야겠다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미국에 6년 전이었나요? 동성애가 그렇게 미국에 참 그 문제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이슈가 되어서 감리교에서 보수적인 동성애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몇십의 교회가 감리교를 탈퇴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좀 미국의 감리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그 교회에 대한 재산권들이 교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가려면 교회를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자기가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재단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재산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교단에 속한 거기 때문에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당신이 나가면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활동할 수 있는 지원비는 드리지만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놀랍게도 포기하고 나가더라고요. 약 500억 정도에 되는 교회들을 다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는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그거 그냥 버티면서 교회도 내가 헌금한 교회 그거 잡고 있어야지 그걸 왜 포기하고. 근데 그들에겐 교회보다 더 무엇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자 세상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 주님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앙은 사람 일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하나님 일 때문에 너 거 내려놓을 수 있어?
교회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포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들을, 나는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만 무조건 좋습니다를 선택 안 하고 자꾸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더라고요. 근데 잘 된다며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안 물어봐. 잘 되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잘 된 거야 라고,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의 길 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버릴 것과 잡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진짜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평안을 위해서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까 미국의 한 교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위대한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분별력이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스러워하는 자입니다. 자입니다. 우리 38절에 있는데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 이음란. 요즘 세대에 자꾸 기독교랑 우리 목회자님들이 그 개그 프로라든지 이슈가 되어서 놀림거리나 조롱거리가 되고, 또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잘못에 있어 된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름 불려지거나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죠. 부모님에 대한 존엄성,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형통하게 할 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변치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또한 우리가 잘 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라고 하고 주님의 아부하는 그 간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의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님들이 욕을 먹어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포기하거나 예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연약함들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로 세우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요? 예수님 부끄럽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절대 부끄럽지 않고요,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면은 막고 심지어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막는다. 이런 세대에 이제는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갈 때는 안 가더라는 이유라도 되는데 이제는 가야도 되는데도 안 가는 것은 무슨 상황인가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야.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주님을 모든 것에 자랑스러워한 사람, 환경 가운데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그 뜻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인정합니다. 더 선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그 사람은 내 제자로 따라갈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 것을 넉넉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계획을 의뢰하고 나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죠. 제자들은 결국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일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어느 때 돌아왔어요?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죽으면 죽겠다고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금요철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우리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